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옥에 넘기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와 핍박이 그저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박해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 박해와 핍박의 우두머리였던 사울은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말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뜻이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사울의 핍박이 그 정도로 잔인하고 집요했다는 얘기죠.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닥치는 대로 끌어가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핍박, 이런 박해를 피해서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 8장 1절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핍박받아서 흩어졌지만 알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면서 그동안 믿음으로 담대해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남았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문 것은 비신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큰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좋아하겠죠. 아, 이때다. 우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는 예수 종교, 교회가 일어서고 부흥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왜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교인들은 다 흩어졌는가,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은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은요, 단순히 박해를 피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사업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요, 지중해의 키프로스, 성경에 보면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고, 북쪽으로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로 가서, 또 현재 튀르키예에 속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처음 불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기독교 역사의 흐름도 새롭게 바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름 없는 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유대인만을 향해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드러냈던 위대한 사도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이름 없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흩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흩어진 사람이란 뜻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사방에 흩어 뿌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씨가 어디에 뿌려질지는 농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능동적으로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교인들을 흩어서 뿌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흩으실까요? 하나 되어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 보기 싫어서요? 그것을 방해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크게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교만의 탑, 바벨탑을 쌓을까 봐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만든 성 안에 갇힐까 봐 그래서 흩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나 민족만을 위해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요, 어떤 한 민족만의 종교, 지역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모든 사람들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 골고루 펼쳐져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90% 이상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살고 있습니다. 힌두교인 95%는 인도와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도의 약 88%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 25%는 유럽, 25%는 중남미, 그리고 22%는 아프리카, 그리고 15%는 급성장 중인 아시아 지역, 그리고 나머지가 북미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분포로 보면요,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적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특정한 민족, 특정한 문화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확장되었다, 흩어져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일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는 편견과 증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스스로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었어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편견을 뛰어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인데,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질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 벽을 넘기가 불가능하니까 이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뿌리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심으로 복음이 사방으로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초대교회에 막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막 넘쳐나고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이 아니셨기 때문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은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선 잘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계속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만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물론 모여 있으면요, 잘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서로 중보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흩어지지 않으면 정체된다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이 내부 지향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역 싸움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기심이 발동해서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런 충돌과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영적 비만에 걸리는 그런 아픈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덩치는 커졌는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면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와 은사와 재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평이 많아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나는 왜 안 돌봐주나, 그런 어떤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되면요, 비본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흩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곳에는 기득권이 없어집니다. 흩어지면요, 서로 도와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완전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교회를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셨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흩어진 교인들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에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요, 그의 행적을 보면 사도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요, 사도들의 동무대였습니다. 사도들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핍박받아서 살던 곳을 떠나서 피신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표적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만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직분과 나이와 성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누구든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났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질 때 나타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인물이 돼서 칭찬받으라고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려고 할 때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가 선교사 자격증을 받고 사마리아로 파송해서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보니까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선교 공동체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는 선교적 교회여야 되고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선교사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흩어져서요, 직장으로 가시든지 출장을 가시든지 여행을 가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친절과 배려와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언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통해서, 평신도인 나를 통해서 복음이 모든 이웃과 열방에게로 퍼져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요 모두 가라의 영성이에요.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출발했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약교회 전체가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위대한 명령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흩으실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워서 딴 데로 가라 하시나? 여기서 정말 편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왜 자꾸 가라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복음이 움직여서 벽을 넘어 퍼져나가고요,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으로 병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고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핵심은 복음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바로 동사형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고 우리는 부름받아서 파송된 곳으로, 흩어진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그 속성을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체되어서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단순히 자기만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원하셔서입니까? 또는 교회에서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임과 흩어짐의 이유가 명확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은 썩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내가 거두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우리는 보냄 받은 대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농부의 의지대로 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사방으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유 있는 모임과 흩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